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따로 먼저 광고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 소개와 사역 전반에 관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이제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앞으로 주일 현장 예배는 가능한 설교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소개와 사역 전반에 관한 기도 제목은 녹음한 내용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4일 설교 전반부 발췌한 내용인데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리고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미 내용 알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시간 표시 누르면 설교 구간으로 이동해서 바로 설교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조직성의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광고 내용들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제가 글로 써서 올려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잘못된 모험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를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을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뭔가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당 110회 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 이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단체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그리고 데이비드 샤 선교사라는 분이 설립한 캄 선교회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사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운동은 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석 및 교류 금지를 결의했는데 이런 논란이 됐던 박혁 또는 데이비드 차 선교사 모두가 박호종 목사님 더 크루스처치 교회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공개 제자백 운동, 완전질문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있는데 특히 완전질문과 영성운동, 그리고 공개 제자백 운동의 경우에는 저희 가정의 피해 사례와 함께 제가 뒤에 자세히 나눌 텐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등의 가정과 교회에 기도 좀 올렸는데 저는 정말 피해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잘못된 뭔가 영성행동이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복음이나 반대로 자유방임주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영성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과 관련해서 복음 성령 제자라는 제목으로 특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들어보시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사문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그래서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사문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느끼지만 조직 스토킹 범죄 또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그리고 기타 이단 사입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의 경우에 유튜브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그리고 기타 이단 사입이 영향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더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입의 위험성과 함께 조직 스토킹,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과 함께 알리고 있는데 저는 요즘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이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수 BTS와 싸이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습니다. BTS 멤버 중에 6명이 다널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소속사 하이브도 다널드와의 관련성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수 싸이 장인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장막성전 유재열 씨라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 저는 영적으로 청소년들과 젊은 사람들까지 영향 끼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데요.
피해 당하신 분들 전자기기에 또 해킹이나 보안에 취약하신 여성분들이 많으십니다. 스마트폰 해킹당한 경우에 전원을 꺼도 배터리가 연결된 상태라면 여전히 해킹당한 상태로 주변 소음도 녹음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보안이 좋은 최신 폰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폰 자주 안 바꾸시면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그런데 요즘은 집에 스마트 기기 등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스마트 기기 등을 해킹당하면 저는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 가해 방법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 스토킹 범죄는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 카페에 방문하시고 연락주신 분들 가운데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가해방법에 대해 알고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시면 제 카페에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서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 로그아웃 해두시고 유출 정보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의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조작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 설교는 유튜브 럼블 사이트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용해서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스레드 등에 매주 주일 설교 관련한 내용도 올렸었는데 인스타그램과 연동됐던 스레드는 전부 정지가 됐습니다. 새로 만든 개인 스레드도 설교 관련 내용 올리지 않아도 정지가 됐는데요. 저는 여러가지 사역 정보들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메타라는 회사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스레드만 정지가 됐습니다.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서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을 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네이버의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2003년도 이후로 OECD 회원국 중에 현재까지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2.6%에 불과한 20대 극단적인 선택의 비율이 56.8%나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 알고 나서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여행있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엠번번과 같은 사건들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을 통한 조직 스토킹 범죄를 알리면서 오히려 제가 언론을 통해 미성년자 성범죄 이미지 만들어서 괴롭힘 당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이미지까지도 조작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학창시절에 대해 자세히 나눴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성범죄자 이미지로 괴롭힘 당하면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른 목사님의 사역과 개척을 도왔다 생각하는데요. 과거 저희 교단의 전병 목사님 사건,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을 통해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피해 정황들이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분의 성범죄가 드러나도 계속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의 범죄가 권력형 성범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MBC에서 이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그 밖에 피해자들과 재판부 책임으로 그리고 언론을 통해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해서 보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언론을 통해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또 그분의 범죄를 보호해주기 위해 또 이슈에 희생되는 연예인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 이용해서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에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들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조직 스토킹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범죄에 이용돼서 피해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도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정보통신범죄를 이용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눌 텐데 저는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는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같은 연세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저의 피해 사례에 대한 글도 썼는데 당시 전병 목사님 심우하셨던 삼일교회 간사님, 제가 일하는 회사에 입사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불편했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 그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병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현재도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피해자들이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성범죄를 저지르면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 엄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속한 교단과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회활동과 개척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이러한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범죄 알리면서 싸이월드에 닮은 사람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글도 썼었는데요.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층의 옆집의 경우에 새롭게 집주인 바뀌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현재 전병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인사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 그리고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서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킨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엠버원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들 가운데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 연락 주실 때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자세히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하면 지금도 영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도 계시다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 피해자분을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데요. 특히 정보를 난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범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보호받는 것 자체가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뒤에는 보안과 관련해서 제가 겪은 피해나 주변 사람들 피해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이야기도 더 자세히 나눌 텐데 피해당한 분들 들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있는데 저는 물론 반도체 호황도 있지만 최근까지 상법이 3차례 걸쳐 대대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저는 그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주식이 많이 올라도 환율이 오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입 기업들이나 가계 경제에 그래서 어려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물가들이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집값도 오르고 빈부격차는 더 커진다 생각하는데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동산도 그렇고 이번에 주식도
그렇고 버블로 인해서 빈부격차,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전세 사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돈이 없는 분들 월세나 전세 대출로 살아야 하는데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서울에 전세 계약했다가 건물이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계약금 돌려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주인은 주지 않겠다고 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데요. 또 소송을 해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동생 같은 또 피해자들도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기나 기타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법관 증언법도 통과되고 법 왜곡죄도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판검사도 고소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법 악용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란법법 국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업이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제한을 둔다는 법안으로 아는데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대기업이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익집단, 정치집단이 이러한 법을 악용해서 기업 길들이기로 사회에 어려움 주지 않았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비상계엄 이후에 의회 권력은 더 공고해지고 강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대한민국 혼란들이 법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또 국회와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은 과거에서부터 진보든 보수든 다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인 김어준 씨도 더 플랜이라는 부정선거 의혹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신 것으로 아는데 저는 현재 무엇보다 사전투표제도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한길 대표와 이준석 의원 크창토론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내용 추가해서 티소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여기에 많은 증거들 제시했는데 이 영상 보면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들 또 증거들 제시되었다 생각하는데 보시고 사태의 심각성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뀌었으면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이 맡고 전국시도 선관위원장 각 지역의 법원장이 맡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선거에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 공정하게 판결하기 어렵다 생각하는데요. 선관위는 감사원 등의 직무감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녀 채용 특혜와 같은 논란들도 계속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행 제도와 관행들 바뀌었으면 하는데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전자개표 해킹 위험성 알고 수작업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뀌었으면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양극화되었다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진영놀이가 굉장히 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은 세대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이나 무한공항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대는 합참에서 장성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 교체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바라기는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영국에는 기독교 정치인 윌리엄 밀워퍼스의 헌신과 노력으로 노예제도가 펼치게 되는데요. 저는 영국에 윌리엄 밀워퍼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와 같이 폐해혁명이 아니라 복음혁명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온라인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는 범사익을 인정하라는 제목의 간증 설교도 나눴습니다. 제가 군생활 시절에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를 간증한 설교입니다. 저는 과거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이곳 청주에 와서 개척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저는 청주가 저의 제2의 고향이라는 마음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경기도 김포가 고향인데요. 김포의 강릉김씨 집성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시골의 작은 지하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나눈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셔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하는데,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 또는 묵상 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큐티를 통해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설교 또는 묵상 노트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일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힘들었던 고생활 시절에 특별히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 위에도 계속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목사님들과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대하고 그의 2004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저에게 의미 없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당시 온라인을 통해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저는 20대 때서부터 말씀과 복음을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전했다 생각하는데요. 2006년도에는 제가 캄보디아 선교 다녀오면서 킬링필드라는 곳에 가서 위령탑도 보고 톨슬랭이라고 하는 감옥도 보면서 밖에 많은 북한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입니다 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싸이월드에 사진과 함께 묵상에 통해 여러 가지 글들을 올렸는데, 현재는 그 중에 대표적인 글과 사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주안의 교회 그리고 한 사람 지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한 사람의 리더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미디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영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무언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를 통해 공개 제자교육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과 총장님들 세미나 설교에 초대해서 공개 죄자백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례해 주셨던 총신대학원 신대영 교수님이셨던 박영규 목사님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는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공개 제자복 운동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가능한 섭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작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요.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성 목사님이 심하셨던 선화목적교회에 다녔는데 현재 유성 목사님 선화목적교회 은퇴하시고 위드 지저스 미니스터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섬기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시 선화목적교회 유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뭔가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순회선교단의 김영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리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한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한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이 결국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죄의식과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계속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훈련만이 이러한 죄의식과 두려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신격화, 교조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결국 율법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저는 유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유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 끼쳤다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지만 아내가 가족들에게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알게 되는데 처음에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앞에서 공개 제자백하고 장모님은 다른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처남과 처자 앞에서도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장인어른은 큰 부자셨는데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처남은 모든 재산을 갖고 싶다고 하고 장모님은 아내와 처제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설득했는데 아내가 장녀고 처남은 아내보다 6살 어렸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상속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저는 당황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아내는 선화목적교회 유성 목사님 설교 듣고 친한 사람들과 영성일기라고 하는 공개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동행 일기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남이 장모님도 살아계신데 장모님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남은 장모님 모시겠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현재 따로 나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아내는 우리들 교회에 소개받고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훈련과 공동체에 더 빠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당시 저는 아내가 유성 목사님에게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신대원을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아내는 공개 제자백하는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계속 갈등이 있는데 그런데 아내가 저도 우리들 교회 모임에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 별가당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우리들 교회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한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모임에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했는데 아내 편을 들고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처남과 장모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당시 처남의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계속해서 조직적인 피해자들 돕지 못하도록 정신과 치료받자고 괴롭혔는데 심리적으로 가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아내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개 제자백 훈련이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내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이미 종합심리검사라도 나타나는데 어쨌든 저는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아내가 주례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그때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아내는 이런 상황 이용해서 계속 우리들교회 모임 참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교회에서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해서 끌어들여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주례해주셨던 박윤규 목사님은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하신 것을 아는데요. 그러나서 아내는 점점 더 마음대로 행동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대놓고 집에서 우리들 교회 설교 틀어놓고 있어서 당황하기도 하고요. 우리들 교회 큐티에서 큐티책 버렸는데 이후에 크게 싸웠습니다. 화해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계속 자신은 우리들 교회 모임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했는데요. 그런데 공개 제자별 훈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보면 신사도주의와 세도주의 종말을 운동하는 선교단체에도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차 선교사 캄 선교사에 훈련하는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때도 아내가 몰래 성경 공부하다가 걸려서 책을 버렸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신사도주의와 세도주의 종말론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글도 써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어쨌든 만약 제가 공개 제자별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출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우려하는 훈련이고 저도 신앙 잠시인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저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가 필요해서 물론 저를 고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특별한 상황인데 저는 요즘 이단들은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영성운동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과거 논란이 됐던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원 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 전재홍 씨가 제가 계속 알리고 있는 아내 관련한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하신 우리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저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관계 떠나서 가정과 사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아내에게 우리들께 소개받고 피해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정리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학창시절 받았던 상처로 인한 관계의 결핍과 가족들로부터 인정하지 못했던 인정에 대한 욕구로 저는 말씀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려 한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아내가 매주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데 저희 교단은 아니고 장로교 통합수 교회 권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저도 그분을 만나뵙지만 제가 느끼기에 계속 상담하고 싶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바른 조언은 안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담받고 와서 우리교회 모임 계속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했는데요. 아내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휠체어 타시는 멘토 목사님 계신데 그분도 저희 교단은 아닌데 이런 분들이 계속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직적인 범죄와 관련해서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회비로부터 피해당하는 분들 조직적인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사를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단들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경고문이 있어도 계속해서 신문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과 청소년들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특히 대학교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과 가정들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에게는 공개 제자율 운동, 안전주의보가 영성운동, 신사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연맹 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 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이 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 암흑시대의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이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단의 오정영 목사님이 심원하시는 사랑의 교회가 2025년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유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 복음주의 연맹 총회 문제로 분열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룡 목사님은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을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좀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서는 권리침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문묘 교수님의 WEA에 관한 입장문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하고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랑교회는 옥하능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여유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옥하능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나중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세미를 통해서 영상이지만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현재는 오정영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랑교회 심호하시는 오정영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신사에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조직 스토킹 카페에 통신사 직원부터 해커까지 개인정보 처리자들을 곳곳에 섭외해놓고 이른바 심부름센터 불법 통신소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 직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 해커 등을 섭외해서 개인정보 등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KT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정보 등이 유출되면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딸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 카카오톡으로 보냈었는데 저는 유출돼서 언론을 통해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노예 목사님들 카카오톡 단톡방 유출당해서 조롱당했다 생각하는데 저희 딸과 수영에 같이 갔는데 언론을 통해 유출돼서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적인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점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범죄에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은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환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 밖에 스마트폰 해킹 등의 피해를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면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 스토킹 피해들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은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 등의 유출로 피해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당하신 분들 계시면 이용해보시고 연락주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가 이런 조직 속인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집단, 정치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으면 이러한 사적 제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교묘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우에 할 수만 있으면 설계나 사역정보 알아내서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속인 범죄에 가담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나 올릴 때, 그리고 교회 티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그리고 주보의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주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지만 제 설교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제하긴 하지만 사무실이나 잠옷실에 있으면 옆에 생활소음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엿들을 수 있으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밖에도 여러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 요즘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조롱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 PD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하셨던 것을 아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웃들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에는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도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신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신상 안에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월드컵 기간이라서 이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또 멕시코 경기를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안타깝게 이제 0대1로 패해서 아쉬웠는데요. 저는 뭐 남은 경기 또 잘하면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계속 기사들 보니까 이제 선거용지 또 부족 문제로 인해서 선관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과 경찰이 투표관리 문제, 책임과 위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합동 수사 중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는 뭐 재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도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말씀 나누는데요. 바울은 이제 스스로 영적으로 배부르고 부유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책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를 잊고 왕노릇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이제 올바른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성도들은 그 복음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왕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영적 아버지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과 교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데요. 오늘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새로 믿은 분들도 교회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애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는 그 교회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라는 그 반죽 속에서
거룩한 누룩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나눴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그런 분쟁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주제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제 음행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린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 나누면서 그 고린도가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의 도시였고요. 특히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제가 성적 방종이 굉장히 심한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중에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제가 음란하고 방탕하게 산다는 것이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문화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 들은 말로는 교회 안에 누군가 계모를 아내로 삼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고린도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원어적으로 여기 보면은 첩이나 새엄마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구약성경 레위기나 신명기에서는요, 아버지 아내를 취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이러한 일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볼 수 없는 또 충격적인 일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제 아무리 타락한 고린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하더라도, 계모랑 이제 이런 음행을 하는 것은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 피했던 것 같습니다. 뭐 침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에서도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면은요, 성적 범죄는 특히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성적인 타락이 영적인 타락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 엄하게 다루시는데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처벌하셨던 심판, 음행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역시 어떤 성적인 질서의 붕괴 때문에 시작됐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직 그냥 육체와 쾌락을 쫓아서 성적으로 문란해진 그 사람들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를 비롯한 어떤 비정상적인 이런 성적 타락, 빠진 사람들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도요, 하나님이 그 심판의 이유를요, 그 원주민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요, 그 땅이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 또 진멸하라고 또 얘기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성적인 타락이 우상숭배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았던 거짓 선지자 발람은요,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방법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적 유혹을 통한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성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의 그 아름다운 여자들 동원해서 이스라엘 근처에서 이제 화려한 축제를 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축제에 이제 이스라엘 남성들을 초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성껏 대접하고 음식을 나누고 경계심이 무너졌을 때 이제 모압 여인들,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해서 성적으로 유혹해서 음행에 빠뜨립니다. 이 당시 이제 제사라는 것은요, 여사제들과의 어떤 성관계가 그 제사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음행의 덫에 빠뜨렸는데요.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24,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경계해야 되지만 특히 음행을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음행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다윗 왕가의 불행이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장자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이제 겁탈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장자 암논이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에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요, 다윗 왕한테 반역을 일으키고 백주 대낮에 다윗 왕의 첩들을 백성들 앞에서 겁탈하는 일까지 벌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내 처들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동침하게 한다고 이런 심판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음행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요, 그 음행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켜서 무너뜨리는데요. 그러니까 암세포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대해선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도 보면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징계하는데요. 그래서 출교로서 징계합니다. 우리가 다시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은 교회 건징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교회에 왜 건징이 필요한지에 대한 또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그 이어지는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먼저 바울은요,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제 건징할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이런 건징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얘기가 5절에 보면 그의 영혼이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 징계의 목적은요,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한 시골 마을에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자라면서
나쁜 친구들과 이제 어울리다가 결국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경찰은 이제 아들을 추적하고요. 그 아들은 이제 깊은 밤에 온몸에 어떻게 보면 죄를 저지르고 또 와서 피와 먼지를 묻힌 채 어머니 집에 숨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이제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떠는 손을 잡아주고요. 따뜻한 밥을 이제 차려주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깊은 잠에 든 사이에 어머니가 이제 조용히 수화기를 들어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제 들이닥쳐서 아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데요. 그 아들은 배신감에 차서 어머니를 원망하며 소리칩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 목숨을 줘서라도 내가 널 살리고 싶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짓고 도망자로 평생을 망가져서 살아가는 것은 도저히 못 보겠구나. 죄값을 치르고 당당하게 다시 내 아들로 돌아오너라.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감옥에 간 후 어머니가 그 아들의 면회를 가면서 옥바라지를 끝까지 다 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요, 방종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요, 공의를 통과합니다. 참된 사랑은요, 반드시 어떤 공의라고 하는 뼈대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결국 바울이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없애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누룩, 빵을 부풀게 하는 발효제입니다. 이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새 반죽에는 묵은 누룩이 없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1982년에 미국의 범죄학자 조지 켈링과 정치학자 제임스 윌슨이 발표한 이론인데요. 건물에 이제 깨진 유리창 하나를 고치지 않고 방치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낙서, 투기 같은 경범죄가 시작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강도나 살인 같은 중범죄가 판치는 무법천지로 변하게 된다는 법칙인데요. 결국 사소한 무질서가 도시 전체를 망가뜨린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뉴욕 지하철의 기적으로 불리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1980년대에 미국의 뉴욕 지하철은요, 범죄 온상이었습니다. 연간 60만 건의 중범죄가 일어났는데요. 1994년 뉴욕 시장으로 취임한 루디 줄리아니는요, 이런 강력범죄를 수탕하기 위해서 뜻밖의 전략을 씁니다. 바로 지하철 낙서 지우기, 또 무인 승차 단속 같은 것들을 벌였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큰 범죄들을 다 놔두고 왜 낙서 따위나 지우고 있냐면서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지 수년 만에 지하철 범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요. 결국 뉴욕 전체의 강력범죄 70%가 감소하는 기적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사소한 무질서를 잡으니까요, 큰 범죄가 사라졌다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에 결국 음행을 방치한 교회, 저는 깨진 유리창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는데요. 결국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손가락질하는 죄를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고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죄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과 권력 형성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들이 용인이 되면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고요. 저는 나중에 전도할 명분조차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도덕적 타락,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교회의 영적, 도덕적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선 침묵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 내에서 엄청난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도 은혜로 덮자고 하는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교회 안에서 심각한 성범죄, 저는 묵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포기하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는요, 개인의 문제 넘어서 속한 교단,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는 피해자들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범죄들 일어나면 목회 활동과 개척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결국 경계해야 될 것은 사실은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 그 가운데 있는 거짓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9절에서 13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결국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거짓 형제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외부의 적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는 어떻게 보면 거짓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가라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결국엔 사단은요, 발람의 꾀처럼 어떤 교회 안의 성적인 쾌락들, 결국 교회 안에 집어넣어서 교회가 스스로 거룩함을 잃고 내부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굳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성령의 은사, 지식, 말솜씨들, 또 지도자들 자랑했습니다. 근데 정작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는 침묵하는데요. 어쩌면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들, 한국교회 현실과도 저는 놀랍도록 닮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신뢰도 및 성도 이탈률에 관한 교계 통계에 따르면은요,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의 공급 횡령, 재정 범죄보다 성적 범죄가 터졌을 때 성도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영적 실족률이 평균 1.5배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도자들의 성적 타락을 목격한 후에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살인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운 거는요, 세상과는 달리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성을 잃으면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거룩한 누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에서요, 우리가 반죽 속에 거룩한 누룩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누룩이 되면 서서히 부풀고 또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밀가루가 스스로 누룩이 되려고 해도 될 수는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 스스로 거룩한 누룩이 되려고 해도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성령의 임재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래서 변화된 거룩한 누룩으로 저와 여러분의 순종, 또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부풀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십자가 복음,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누룩을 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날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성적인 개방, 풍조가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드라마를 보면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이제 운명적인 사랑이고 그런 가정이란 틀 안에 갇힌 그런 아픔들을 미화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에 불륜이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민사상 손해배상 영역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은요, 과거에는 이제 불륜이 드러나면 숨기기나 빌기에 바빴다면 요즘은 어차피 법적 대가로 위자료만 치르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냥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불륜공화국이라는 명예를 안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세계적인 콘돔 브랜드 듀렉스에서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와 이제 조사했는데요. 국내 간통죄 폐지 전후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 남성 35%에서 40%, 여성은 10에서 15%가 결혼 후에도 외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전체로 보면 3분의 1 불륜을 경험한 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현재 등산, 골프, 테니스, 자전거, 취미로 시작된 동호회에서 이렇게 불륜애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또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는데,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불륜, 이런 음행들은 가정을 뿌리채 흔들어서 다음 세대까지 영적으로 죽여버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데요. 오늘날 기혼자 오픈 채팅방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디어는 계속해서 불륜을 로맨스로 포장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영적 마비 상태로 가고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고 믿어야 될 배우자조차 믿을 수 없는 이제 사회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결혼이라는 그 제도 자체에 그러니까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가정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생각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소리 없는 심판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현재 상황을 보면은요, 인권,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해체하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지금도 문화 전반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입법을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은요, 성별을요, 그냥 생물학적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주관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젠더로 이제 바꾸고요. 이것을 반대하면 지금 인권을 침해한다, 다양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독선적인 사람들로 낙인 찍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용인이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입법입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제 입법 단계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거룩해지면은요, 세상은 저절로 교회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세속 문화 속에서 영향을 끼쳤는데요. 아무런 정치적인 힘도 재력도 없었지만 세상은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거룩함에서 나오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란하고 이기적이었던 로마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지켰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고요. 전염병이 돌 때는 그 모두가 도망간 자리에서 이웃을 돌봤습니다. 저는 오늘날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 저는 교회가 작아서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나빠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룩함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을 찾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교회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의인 10명, 저와 여러분이 그 의인 10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세상에 또 회복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정말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